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영원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 시간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송축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침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속에서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야곱의 역사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함과 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패역함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다윗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아버지 오늘을 살 힘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그저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한 우리 삶의 전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베들에서 하늘의 문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온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칫하면 그냥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끝날 것 같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단적인 종교적 광기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모습이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오순절 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 집단 혹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유대교로 볼 때는 이단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내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해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해석이 바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자칫하면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되게 이제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인용을 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성경 실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늘 베드로 그러면 이제 어부, 그래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뭔가 체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것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가 성경에 대해서 뭐 전혀 문외한이었거나 아니면 뭐 몰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그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사실은 조금 변화를 시킵니다. 조금 변화시켜서 이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 17절에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을 했고, 그 마지막 때가 결국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때에 결국 그 끝에 무렵에 서 있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그 마지막 때가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시작되었고, 지금 이 사건은 마지막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모든 것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아이들, 자녀들이나 혹은 또 뭐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이 종말의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성령 강림의 이 역사 속에 우리 모두도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결국은 이 성령에 대한 이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한 그 반응 그리고 또 기대감 그리고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내어주셨는데 결국 그것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고통에 매였던 예수님을 다시 풀어서 살려내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도 했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자체가 그냥 일부 사람들이 어떤 광기에 미쳐서 혹은 또 어떤 일방적인 어떤 자기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지금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성경적인 그런 이해 또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여러 교회 설교하고 또 말씀 나누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일들을 나눌 때마다 더욱더 제가 말하면서 동일한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제 가슴속에 뜨거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다 행한 일도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결국 또 누가 증언했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다윗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오늘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시대의 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 다윗,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조상 다윗을 그냥 다윗 왕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선지자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무덤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 것. 그러면 그 예언이 이게 이 나의 삶에 그런 어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 말씀은 야 옛날에 그냥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거야, 성경에 그냥 나와 있어, 이런 것으로 끝나면 그건 우리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야 봐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그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만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결국 이것이구나,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의 증인으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실천돼야 되는 거죠. 그 위대한 다윗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러니까 그 높이신 하나님, 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나의 발등상, 그렇게 그 나의 오른편에 앉으라, 그래서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이 시편의 110편 1절의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 오른편에 계신,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베드로가 익히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깨달은 게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지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그때는 어렴풋이 알았던 어떤 고백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칭찬했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것을 확실하게 완전히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역사,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매일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도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 베드로의 변화가 실로 놀랍죠.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변화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가장 강하게 느끼는 베드로의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기에서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은 주눅이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랬다가 결국 실패했던 그런 베드로.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태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도 역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약속을, 지금 그 약속과 언약을, 이것을 내가 성취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된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을 뜰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취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베드로가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완전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시고 확신 가지시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 담대함의 은혜,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예언하고 또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성령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이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뜻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모두에게 성령의 아버지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심령도 아버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종들과 남종들은 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아버지 늙은이들은 예언하게 되고 아버지 주의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이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저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꽁꽁 저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새 친구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 중에 지금도 아직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속히 저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삶에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그런 역사를 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배역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 세대 아버지 우리 30, 40 세대 우리 젊은이의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다니엘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가 먹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저희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아버지 그렇게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 아버지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심 속에서 저들 삶 속에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 위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그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삶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속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지막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고 또 교제하고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영혼들을 불러 보내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오늘 저들을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 귀한 자리 속에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참 식구가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지치지 않는 교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그런 열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아름다운 뜻이 더 많은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내일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세계 많은 대학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는 또 데모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또한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성한 공동체를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성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열정을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연약함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전반기에 환영했던 우리의 모든 우리 새가족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은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와 아버지 우리 도미니카 선교를 향한 그 꿈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지역 한 지역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나라들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반전 시위와 그리고 아버지 전쟁이 속히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세계 열방에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슬픔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북한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내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사오니 기왕 예수 믿는 거 아버지 정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우리의 모임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계속적으로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